찬송가 118장 하겠습니다. 118장. 찬송가 118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찬송가 99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99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이 초로 인생 살 동안 내 갈 길 편할지 혹 환난 고통 당할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쳐서도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저희들 주님 불러가지고 또 오늘 새벽에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주일 또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즉 주님께서 주일에 주신 그 명령, 그 겉면을 생각하고 또 한 주일간 이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우리의 향방을 분명히 하고 주님과 주님 앞서가시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 3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그 말씀가는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가져야 되겠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를 하나님이 양육하기 위해서 구원하고 인도하고 안보하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감사를 가져야 되겠다. 근데 그 모델로 우리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을 우리가 지금 특별히 배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외에도 우리가 여러 신앙의 선조들을 배울 수가 있지만 특히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배우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나, 또 어떻게 은혜를 입은 자가 또 하나님께서 가는 길이 가시바위까지 험해서 넘어지기도 했고, 그 넘어졌는데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역사하시냐,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겠죠. 그래 오늘 우리는 근데 지금 하나님이 택한 자손들에게 또 하나님이 참 그렇죠. 하나님 특별히 은혜를 준 사람이 그것도 영원전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들, 택한 백성이지만 또 특별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걸 특별한 은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 특별한 양육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양육에 있다면 특별한 그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시험. 네. 또 시험이 있다는 말은 또 특별한 세밀한 간섭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남보다도 세밀한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세밀한, 좀 우리가 간섭이라는 게 좀 맞지는 않지만, 그게 뭐 어떤 목사님들은 간섭이란 말을 교인들을 또 듣기가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도 저는 섭리란 말은 좀 너무 좀 거리가 좀 있는 것 같고, 사랑의 간섭이다. 이게 좀 마음에 좀 부담되는 것 같아도 그게 더 저는 제 자신의 용어에는 좋아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들이 가까이 오는 것 같아요. 단어 쓰는데 이건 이래도 쓰고 저래도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이 여러분들에게 좀 가까이 오는 것 같아요. 예. 그 느낌은 여러분들 알아서 간섭. 저는 섭리라는 단어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이죠. 왜? 그게 어려서는 힘들어도 점점 내가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해. 근데 어릴 때는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어. 겨우 하나님 섬기고 모든 걸 다 간섭하세요 이러면 그 신앙이 없을 때는 전 그게 싫어요. 내 마음대로 내 공간도 있어야 되는데, 신하자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공간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나를 다 인도하셔. 싫어요? 지금은 좋아요? 근데 겨우 신앙 출발할 때는
싫겠지요. 그지 우리 민지 같은 애들 한 간섭받는 거 싫잖아. 그러니까 이 단어라는 게 지나 보니까 어릴 때 제가 그 좋아하는 단어하고 좀 더 커서 좋아하는 단어하고는 좀 달라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가는데 한번 봅시다. 보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하나님 은혜를 주는 게 뭐냐면 먼저 데라 아비도 여기 사도행전 누구지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 7장 2절에 스데반이 가로되 부형들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여기는 갈대아 우르라고 말하고 했어요. 갈대아 우르를 스데반은 메소포타미아라고 했어요. 메소포타미아나 갈대아 우르나 같은 지명인데 그 단어 의미가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은 두 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그 가운데 있는 땅이라는 뜻이래요. 그래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거든요. 양쪽으로. 그 가운데 있는 땅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그걸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스데반은 그때 그 땅을 메소포타미아로 부르고 창세기 이거 누가 쓴 거죠? 모세가 쓸 때는 갈대아 우르라고 이렇게 부른 겁니다. 지명이 그때마다 같은 지명인데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그 말이 지금 평양이라고 부르고 이름 부르는 이름이 옛날에 우리말이 있었는데 이제 신라 때 어떤 왕이 전부 한문식으로 바꾸자 해가지고 그 지명을 한문 용어로 바꿔서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데 경주 같은 거 옛날에 우리말로 순 서라벌이라는 뜻이 서라벌. 또 그 평양은 또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한강은 옛날 보니까 아라강이라고 불렀더라고요. 아라. 근데 그걸 한강으로 부르고 그러니까 우리말도 우리나라의 지명도 그 시대마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바뀌었습니다. 과거는 순 우리말로 이랬는데 신라 때 어떤 왕부터 전부 통일한다고 한문 용어로 지금 다 지명이 바뀐 겁니다. 그런 것 같이 여기도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혹시 여러분들이 혼돈할까 싶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여기 스데반이 그랬지.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때 내가 너의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네가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여기는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이렇게 있거든요. 보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데라에게부터 벌써 하나님이 데라만 아니라 여기 데라와 그 가족들이 전부 다 하나님 부른 겁니다. 데라의 자식들이 누구에 있죠? 아브람 또 하란 나홀 그래 있잖아요. 그래요. 나홀 이래 있는데 같이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 머물었는데 이제 다시 못 가고 하란에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불러 간 거예요. 저는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특별한 가다가 못했는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님 가라 명하시니까 아브라함은 굳게 결심하고 떠난 거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걸 알고 있었는데 이제 여러 어려움이 많지요. 그렇지만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명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굳게 결심하고 떠나는 게 저는 그걸 왜냐하면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9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설 기약이 차감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51절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구속의 최종 완성 역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떠나시는 그동안 구속 역사를 준비했지만 이제 결정적인 일은 마지막에 결론을 때를 가는 거기 때문에 주님도 굳게 결심하셨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이렇게 마태복음 16장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하는 그것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베드로에게 너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한 그때 바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니 이게 처음 공개적으로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만 가르치는 겁니다. 처음 말씀하시고 이제 그 후에 계속해서 한 3번 계속 말씀하세요. 그때마다 이 말을 할 때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감히 말도 못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왜? 자기들로서는 제일 힘든 일이잖아요. 자기가 쫓아가는 선생님이 그것도 일반 사람이 아니라 누구죠?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는단 말이에요. 죽는다는 것이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적은 거야, 자기들에게는. 죽는 게 문제지. 아니, 자기가 다 해서 쫓는 존경하는 선생님이 죽는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무 말도 못했다 그랬어. 그렇지만 예수님은 항상 이거를 목표로 삼고 지금 갈릴리 사역을 했던 겁니다. 그렇죠? 자, 주님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나중에는 죽고 또 부활할 것을 생각하고 이제 그 말한 대로 이제는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기를 각오하고 죽을 십자가의 대속의 완성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겁니다. 굳게 결심하시는 거죠. 바울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가는데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막 울고 가지 말라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을 말하면서 그죠. 쭉 또 이별의 말을 하고 이 일을 당연히 내가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면서 같이 울면서 할 때도 장로들은 처음에 가지 말라고 했겠지만은 그저만 같이 울면서 그래도 주의 역사를 위해서 가야 된다.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그게 다 뭐냐 하면은 저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에 가야 될 줄 알고 가다가 머물고 있었는데 한번 다시 굳게 결심하고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가나안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가는데 이제 여러분들 성경 예를 돕게요. 예수님 그럼 예루살렘에 이게 뭐 그동안 내려왔다가 안 올라가고 이때 올라간 게 아니라 1년에 남자들은 3번씩 매표를 하기 때문에 그거 보니까 예수님이 6월절, 오순절, 장막절 말이나 수전절에도 올라가고 또 뭐 유대인들이 그 당에 다른 명절 그때마다 올라간 게 나오잖아요. 보니까 예수님은 그 뭐 거리가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 제가 추측 거리가 대구에서 부산 가는 그 정도 거리 같아요. 알겠죠? 뭐 그 정도,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뭐 며칠씩은 걸리겠지만은 자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여러 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그러면 마지막에 올라가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최종 구속의 완성을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에도 보면 이제 마지막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들어가기 직전인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영광 받을 때가 가까웠다. 그러면서 헬라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배웠고자 한다고 빌립이 말하니까 이제 내가 영광 받을 때가 가까웠다 하면서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2장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들이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한 알의 밀알 주님을 말하잖아요. 주님이 땅에 떨어져 죽으니까 많은 구속의 열매를 맺는다 이래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 예. 이제 영광 얻을 때가 왔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는 게 주님이 모든 영광을 얻을 때는 모든 존재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고 모든 존재가 나를 감사할 수 있는 이때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존재가 구원 얻게 되니까 주님은 영광 받는 거예요. 자신은 고난이지만은 그걸 통해서 모든 사람이 또 모든 만물이 구원 얻으니까 영광을 받는 거잖아요. 또 주님은 죽는 거로 끝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굳게 결심하시고 오늘 여러분에게도 바로 그 아브라함 같이 중생은 됐어요. 알겠죠? 근데 중생 된 날 하나님이 어디 가자 하는데 그동안 신앙생활을 양심이 가면서 가다 못 가고 있다. 어떤 시기에 특별히 또 하나님 은혜를 줍니다. 그 너희 가정 중에 같이 한 가정에 갔는데 못 갔는데 어떤 한 자식이 어떤 한 뭐 남편이든 아내든 뭐가 아니야 이제 내가 우리 가정에 이렇게 머물고 있는 이런 신앙생활 하면 안 되겠어. 정말로 하나님 향해서 이제 달려나가야 되겠어. 이렇게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기억나는 게 우리 교회 우리 어머니 우리 형제들이 다 교회 서북교회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믿어갖고는 안 되겠어. 그래. 정말로 아브라함이 부르듯 이렇게 지금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 향해서 바로 믿어 나가야 되겠어. 그때부터 내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제 주님 그냥 이렇게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어요. 우선 나부터 그래 나가려고 생각했죠. 그죠? 그래 안 되겠어. 그래 기도를 했다. 첫 번째 하나하나 시작을 그래도 제일 가능성 있는 부분이 우리 어머니니까 어머니한테 자주 기도를 하고 그 역사를 가르치고 또 우리 김혜경 집사님 큰 누님 그래도 제가 볼 때 믿음이 그중에 있으니까 또 가르치고 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저를 뭐 귀하게 키운다고 이렇게 했지만 우리 누님은 또 한번 타락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내가 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 사람이랑 한번 타락할 순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필요해. 그랬더니 내가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나가니까 하나하나 또 우리 어머니는 계속 날 따라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김영 우리 누님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한 사람 우리 김창수도 저기 빚었다가 또 돌아오고 거기 제일 늦게 돌아오고 이렇게 하나하나 돌아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신앙이 옛날보다 완전히 다른 신앙으로 거듭나서 오지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기억나는 거예요.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데라 아빠 따라 밑에 아들 아브라함 나올 하란이 머물렀지만 또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이제 굳게 결심하고 떠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도. 자, 이럴 때는 예수님도 지금 보세요.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굳게 결심하고 떠났다 했죠. 예수님 인성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동안 일한 거 결론을 지어야 될 때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구원 역사 지금까지 예수 믿었는데 우리 인자 예수님 지금 이제 인생 결론을 지을 때가 됐지 않았겠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굳게 결심하듯이 이제 이렇게 하면 해야 되겠다. 나이가 있으면 어떤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어. 아직도 그냥 전에 믿던 대로 그대로 믿어보겠다. 이러는 것보다도 한번 내 인생에 이제는 한번 굳게 결심하고 가봐야 되지 않겠냐? 좀 이런 계기가 있어야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또 하나님 감동을 주셔야 돼. 근데 또 가다가 또 저 같으면 이제 목회하다가 보면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다가 또 다시 한번 특별한 은혜를 줍니다. 그래, 너 아브라함도 가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 아마 갈대아 저기 하란에서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과 그걸 생각했을 거예요. 너가 이렇게 떠나면 이 일곱 가지 복을 주겠다. 그 내용, 명령 기억하고 있겠죠. 다시 그때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또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가 또 그 약속을 잊어버렸네요 하면서 또 그때 다시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갔지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래 이렇게 한번 여기 있는 분들은 그렇게 출발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아직도 그렇게 출발 안 한 사람 있으면 믿다가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내가 다시 이렇게 이제 가야지 했던 사람이 또 흐려질 수 있어요. 아브라함 같이. 그럼 또 다시 그때를 특별한 은혜의 때를 생각하면서 또 다시 또 가면 또 하나님 은혜를 주시겠죠. 그죠? 이렇게 우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특별히 내가 감동을 받아서
내 신앙의 걸음을 걷기로 약속한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겠죠? 그럼 다시 또 새로운 명령과 은혜가 또 오고 또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올라가는데 쭉 바로 밑에 절 51절에 예루살렘에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에 올라가러 굳게 약속하시고 굳게 결심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조금 밑에 보면 57절부터 어떤 사람이 어디로 가든지 저는 주를 쫓으리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나를 쫓으려면은 인자는 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어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이 말이 그 해석을 이제 더 안 하면 되겠죠. 나는 아무 소유도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하나님 거지. 뭐 내가 건강을 갖고 있고 재물을 갖고 있다. 이거 내가 이걸 당장에 없앴다는 게 아니라 이미 갖고 있어도 이건 내 게 아니고 하나님 맡긴 청지기로서 갖고 있지. 내 거는 없다. 주님이 갖고 가면 아무것도 내 생명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의 어떤 의지할 것도 소유도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사실 내 생명도 내 거 아니잖아요. 누구 거죠? 하나님 거잖아요. 주권자, 내 생명 내 마음대로 주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주권할 수 있잖아요. 청지기로서 입장을 잘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아무 소유도 없다. 이래야 나를 쫓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어떤 사람에게 또 이때는 주님께 나를 쫓아 이렇게 명하시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했죠? 부모를 장사하게 허락하고 쫓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는 나를 쫓아라. 이거 해석 안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은 또 그 다음 세 번째는 또 어떤 사람이 이제는 또 제가 주님을 쫓겠나이다마는 또 뭐라고 해서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옵소서 이러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전 하늘을 합당치 않다. 이것도 해석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주의를 들었으니까 이런 걸 들었을 때 벌써 그때 무슨 말씀이지 기억이 나야지. 무슨 말씀이야? 다시 한번 목사님 말씀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 그만큼 말씀을 새김질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그래 어떨 때 주일날 뭐 오전 예배 같은 데는 뭐 다시 해석해야 될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새벽기도 온 분들 같은 벌써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이렇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지금 딱 다시 주님의 같은 가족이 오다가 더 이상 머무르지 못하고 정말로 하늘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향해서 가던 걸음을 피곤하든지 뭐 이유로 못 가고 머물러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냈을 때 그는 또 가버렸단 말입니다. 신앙의 계통이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저 위에서부터 데라로 또 누구지 아브라함으로 계통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딱 가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떠났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도 이걸 아시고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용단을 내리고 떠나야 되는 그 시점이 어떨 때는 아브라함 같이 지금 감동을 줘서 이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 특별한 어려움을 줘가지고 하나님 이제 정말로 주님 위해 살겠어요. 내가 어떤 분 죽었다가 살아났어. 그런 분들 뭐 목사님들 가운데 몇 분이 김부모 목사님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래. 자기도 그때 암 그것 때문에. 또 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뭐 많이 있죠. 그래 이 인생은 이제 주님 거예요. 내 주님 위해 살겠어요. 이렇게 시작했는데 또 어려워지는 거야. 뭐 어떤 사람은 금방. 하나님이 특별한 죽었다가 우리 김영환 지사님 2010 몇 년도에 그 수술했다. 2010 11년이야 기록해 보니까 그때 죽었다가 살아났어. 그때 결심한 거 뭐 자꾸 흐트러지겠지. 그때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왜 나를 살려줬지? 내 삶은 왜 살아야 되겠지?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안 되겠어요, 그죠? 각자마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 어떤 기도 가운데 뭐 깨달아 감동으로서 그래야 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특별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는
그래, 이 길을 가는데 분명히 또 어려움이 오는 거야. 아브라함도 분명히 자기들은 어려움 올 걸 알았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라는 게 그 뜻입니다. 모르고 가는 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처음에 모르고 가는 게 힘들었지만 그 뒤부터는 하나님의 인도라는 게 참으로 신기하고 참 우리가 모르는 그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구나 하고는 어느 정도 깨닫고 나면 도리어 모르는 그 자체가 더 감사한 사람이 되지만 처음에는 그 모르고 한다는 게 그 현실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얼마나 좋은 것을 주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어느 깊이 들어가면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게 되니까 너무 기쁘고 내가 아는 수준이 아니야. 다음 수준이야. 그래서 백여기 목사님은 우리 구원을 2차 창조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 1차 창조잖아. 1차 창조 속에서 2차 창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 같은 사람으로 자꾸 다시 거듭나는 걸 말하는 거야. 하나님을 배워서 내가 아는 사람이 되는 게 2차 창조라. 1차 창조보다 힘든 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2차 창조. 1차 창조는 며칠 만에 했어요? 6일 만에. 2차 창조는 뭐 6천년일 거는 6천년이 될 수도 있어. 우리 개인으로 한 사람 따지면 80년 같은 80년이 될 수 있고, 그렇죠? 자, 지구 인류 역사로는 몇 천 년이 6천년, 7천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개인으로는 7, 80년이잖아요. 그렇죠? 2차 창조 역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까지 되어지는 2차 창조 역사가 더 많은 시간이 열리고 힘이 많이 들어가시겠죠? 자, 그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형상을 덧입어가는 이게 주님은 더 힘들다고 보죠. 예, 그래? 자, 김영민 집사님, 세상 창조하는 게 힘들어요. 다시 아는 거지만, 김영민 집사님 한 사람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2차 창조가 더 힘드시겠어요? 2차 창조에 더 힘이 많이 쏟고 계시겠지요. 확실히 믿어요? 예. 그만큼 여러분들은 귀중한 존재입니다. 이걸 위해서 이제 첫째 중생을 시켰지만 중생된 사람에게 2차 창조에서 특별히 이룰 그 사람들을 하나님 은혜의 연을 내려가지고 아브라함을 특별히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아브라함만 부르시고 아브라함 믿음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래 하겠어요. 아브라함 믿음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래 하죠. 근데 전체를 보고 그래 가라 하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는 사람 택한 또 은혜를 받은 소수만 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성경 보면 그런 사람이 다수예요, 소수예요? 소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또 그다음 마태복음 7장 13절 13절이고 15절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아니다 14절이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에 찾는 이가 어떻게? 적다 그랬잖아요. 적다. 자, 그러니까 이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같은 예수 믿는 우리 안에서도 적은 무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데 그게 고도가겠지만은 고도간 그것보다도 그게 하나님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고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거는 저는 떠날 때 굳게 결심했다는 예수님 말씀같이 바울이 내가 굳게 결심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환란이 많을 걸 알면서. 그죠? 환란이 많을 걸 알면서 바울도 자기도 어디 보자. 한번 사도행전 20장 펴보세요.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라, 내가 이제 심령에 메인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의 결박과 환난과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미리 어려움이 온대, 그죠? 우리 찬수가 주님 가신 가시밭길도 이래 나오잖아요.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에 마침이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쭉 말하고
그 다음에 32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너에게 든든히 거룩히 하시는 모든 자에게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이 36절, 37절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이니 더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렇게 바울 사도도 그 장로들도 특별한 어떤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때 자기 이렇게 다 굳게 결심하고 다시 한번 출발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자주 있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게 너무 힘들었다고 겁이 나서 도망가고 싶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거고, 그래, 힘들지만 나도 이 길을 가야지.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 야, 목사님 너무 센 말씀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 너무 믿음이 어린 사람이고, 그래, 내가 못 가도 이걸 나도 소원하긴 해야지 않겠어. 이렇게 해야 그래도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오늘 모델로 삼으면서 지금 바울 선생님도 생각해보고 다윗도 생각해보고 또 여러 믿음의 선지자들 같이 생각해보면 제일 표본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오늘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결심을 해야 돼요. 결심을. 근데 오늘 또 어저께 말씀같이 그러려면 다 맡기고 가야 돼. 아브라함 같이 이제는 다 맡겨야 돼. 그럼 다 맡기는데 그 여기 오늘 저기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를 얻은 사람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같이 구원을 이루는데 가도록 허락하신 사람들은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 그 소유도 하나님이 주신 소유는 갖고 가는 거죠. 이 땅 이거 못 가고 이것도 못 가고 떠나려면 그 먹고 갈 것 때문에 옛날에는 그 지금같이 팔아갖고 돈으로 만들 수 없는 게 어려우니까 버리고 가야 되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 나가려면 그 버리고 가야 될 사람들 관계도 있고 또 어떤 지위도 버려야 될 때도 있고 직장도 버려야 될 때도 있고 참 버려야 될 게 많아요. 그렇죠? 네. 자, 주님을 향해 나가는데 모든 소유를 또 어디 보면 부모형 자매를 미워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주님이 그거 없게 살으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거 없어도 된다. 이 구원은 너하고 같이 가는 걸음이지 어떻게 그 돈이 직장이 어떤 인간관계가 너를 그리 끌고 가는 건 아니다. 다만 그건 내가 선물로 주고 너가 사용하는 가치가 있는 거지. 그 자체가 너를 구원하지는 못한다.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떠날 때 버려야 될 게 있고 또 하나님 또 그에게 또 갖고 하라고 할 게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나가보는 겁니다. 그러면 가다가 자, 하나님이 뜻대로 했으니까 모든 게 다 형통하겠습니까? 오늘 바울도 보니까 각성에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또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굳게 결심하고 올라갔는데 제자들에게 미리미리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세 사람 나오죠.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자기를 잡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다 이래 나오잖아요. 핍박하고. 그게 기다린다 했잖아요. 그럼 또 여러분들도 그럼 이렇게 굳게 결심하고 가는 길에 꽃길같이 형통만 있겠어요? 하나님 같이 하는 은혜 역사도 있지만 사실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환난의 역사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그 환난 때 뭐가 자기 연장한 것도 아브라함같이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또 그러니까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데 내 스스로 못 일어나잖아요. 아브라함도 누가 같이 찾아오셨죠?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께 다 맡겨가면 어떻게 나는 이렇게 연야가 넘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돈도 준비하고 좀 사람도 준비해놓고 가야 안 되겠어? 그게 맞아야 틀려요? 좀 고개를 해보세요. 맞으면 이렇게 해보고 틀리면 이렇게 해보고 맞아야 틀려요?
틀리잖아요.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하도 많이 당해서 그래. 옆에 사람 그래. 사랑하는 사람. 예수 믿는 거 잘 믿는 거 좋은데 그래도 이건 해놔야 안 되겠어. 자꾸 그런단 말이야. 그럼 그렇게 되면 자 데라와 그 형제들 같이 그 하나님에 머무르게 되는 거잖아요. 가나안에 가요 못 가요? 못 가잖아요. 그렇죠 못 가. 근데 아브라함은 명령 내릴 때 이제는 딱 정리하고 이제는 그냥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들 보기에 미련하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미련이에요? 사실 지혜예요? 지혜 아니겠어요? 그죠? 그분이 인간의 연약함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로마서 8장 20절 인간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신다 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5장에 하늘에 계신 5장 끝절이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한 것이 너희 온전하라. 또 빌립보 에베소 4장 온전하고 너희가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연단하는 게 뭐냐면 온전하고 구별해서 조금 더 부정 없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럼 사람이 어떻게 저도 어릴 때부터 온전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율법 행위라면 얼마나 피곤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온전해지는 게 뭐냐면 딱 저 후에 딱 깨닫게 되는데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내가 꼭 믿고 나는 주님의 피공로에 입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의는 없는데 하나님의 의 때문에 내가 죄가 없고 의롭고 화친된 자야. 주님 안에 대속을 믿을 때 내는 온전한 사람. 그때만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 아이가 아무것도 없는데 엄마 품에 안치면 그때 다 되잖아요. 그 자기 지혜로 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저께 사랑해다 보니까 막 엄마가 있으니까 막 울어. 근데 애들이 저 운우가 받아줄 사람이 없으면 좀 있어 울으면 끊쳐버립니다. 그지? 알지? 애 키워봐서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막 하나님 막 울 수 있으면 그게 좋은 거야. 근데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물어봐요. 여보요. 그 사랑이라는 게 좋은 게 그 때를 쓰면 받아줄 엄마가 있잖아. 근데 세상에 우리 어저께 민영이 보고 야 민영이가 우리 김용환 집사님이 이랬다. 뭐 얘기하더라. 자기 인생 살기가 힘들다 그랬다네. 그랬어요? 예. 그랬대. 그래 힘들고 맞지. 점점 저쪽에 처지면 힘들지. 그래서 내가 듣고 이민영 그래도 넌 하나님께 기도할 게 있으니까 기도할 때가 있으니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목사님들 전곡을 딱 찔러버렸네요. 그런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좀 믿었던 사람들 또 배반당하지. 또 배반당하니까 아무리 해줄 수도 없지. 그렇다고 누구 할 데가 없으면 절망이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누가 계세요? 하나님에게 사랑하시 때를 쓸 엄마가 있듯이 하나님이 때를 써도 돼요. 그럴 때는 알겠지. 때를 들어줄 누가 있어요? 하나님 있잖아. 그러니까 시편 116편 1절 2절에 내 음성과 간구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또 그 다음에 내 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때문에 내가 저를 어떻게 끝까지 기도하리로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받은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의 것을 그냥 귀로만 들어줄 게만 아니라 나서서 다 해주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들어만 줘도 너무 감사한데 다 피란처가 되시고 도와주시니까 그 받은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이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걸 일단 출발해 보는 사람이라 그걸 깨닫고 체험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아이가 자기가 계산해서 가는 게 지혜 있는 게 아니고 엄마에게 다 맡기고 가는 게 어릴 땐 지혜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다 맡기면 처음에는 미련하다고 주변에서 막 야단입니다. 근데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해 보니까 정말 좋은 거야. 그렇죠? 좋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 편안하게 산다고 저는 믿고 있고 저도 나름대로 편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가지고 오늘 땅에서 아브라함을 배워보면서 자꾸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때 내가 특별히 내가 중생된 나라로서 특별한 하나님이 나의 부르심의 은혜 내가 이렇게 출발했지? 한번 다시 그때를 새기면서 또 가면 그래서 하여튼 다 드리고 가야 돼. 그분을 쫓아가면은 나를 그때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바로도 책망하고 야베밀레도 책망하고
또 전쟁에 또 나가니까 거기 승리도 하게 해주고 이렇게 가면서 구원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아직도 자기가 하려고 하면 아브라함 같이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근데 누가 아브라함 같이 그렇게 하나님 간섭해 줄 수 있게 아브라함 같이 다 맡긴 사람이라만 맡기고 출발한 사람이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우리가 꼭 갖고 나가자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게 결심했다는 걸 내가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또 누구야 바울도 좀 두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